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첫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된 거고 그 매일매일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1월 1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또 한 해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2023년 올해 어떤 새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올해에는 제가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는 1년 10독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는군요. 다 하실 수 있다. 그 정도야 하니까 안 오신 것으로 제가 믿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떤 결심 참 좋은 거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런 어떤 결심들이기에 또 좋은 결심들을 여러분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번 해볼 것인가? 여러분, 이 어떻게, how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보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보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내가 뭘 한번 해볼까? 믿음 안에서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할 건가까지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셔서 올 연말이 됐을 때는 그 어떻게라는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평가를 해보고 그래도 내가 성과를 이 정도 냈네.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을 그런 특별한 시간들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에 우리 현흥교회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맨 왼쪽에 있는 현수막에 중간에 있는 큰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저 누가 한 거죠? 한 말이죠? 예,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만나 세대들에게 도전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도전을 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을 담아두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와 내 집은 한번 따라서 가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다. 예, 그 소망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짧은 말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성심껏 내게 맡겨주신 직무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들이 신앙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도전을 만나 세대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선언 안에는 여호수아가 꿈꿔왔던 제사장 나라의 미래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고 우리 가족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요. 모세가 명령했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출발점이 뭐냐? 모세가 가르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어떻게요?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 말을 했다는 말은 나는 내 후손들에게 이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교육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는 결실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약 한 30여 년 전입니다. 가나안 정복 70여 년 전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12명이 올라갔는데 보고를 함에 있어서 두 개로 나뉘지요. 10명의 보고자와 2명의 보고자가 서로 다른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는 죽지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새로 뽑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살았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맞섰습니다. 이 10명의 불신자들과 맞서 싸운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은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왜?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차이가 너무 나죠. 누구는 메뚜기라고 봤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보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과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그들이 밥으로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의 극명한 차이를 보인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다 죽고 말죠.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이 만나 세대와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열심히 만나 세대들에게 율법 교육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율법을 성경이 가르쳐두는 바대로 글대로 가르치고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교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모델이 필요한 거죠. 모델.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모세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목해. 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스타입니다. 우리 시대 때 이야기로는 스타. 요즘으로 말하면 레전드죠. 믿음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안 떠올라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치면서 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인생 끝에서 이 만나 세대에게 당부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 예사롭지 않은 거죠. 별로 몇 자 되지 않는 저 말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언은요 충분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은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레전드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믿음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요 이야기해도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믿음 교육을 정말 잘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3절에 그걸 충분히 이야기해 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그들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00년 후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6월절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 결국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가데스바네아 사건, 그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믿음 교육을 받았고 너희의 선조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장례식을 치르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껏 40년 동안 충분히 율법 교육을 잘 받은 그 결과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31전 31승을 하며 정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한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소득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했었던 세대 이야기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도 어떻게요? 충분히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부터 시작됐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되어서 결국 우리가 땅도 차지하고 자손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이야기를 어떻게요? 충분히 교육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만 세대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 교육을 잘 받았는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탕 위에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종용합니다.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여호수아 자신과 같이 믿음의 레전드가 꼭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만 믿음하면 갈렙, 믿음하면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하면 만나 세대 너희의 이름이 기억되고 너희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너희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나 세대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도전하는 그 이유는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 더 좋다면 그 섬겨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알게 된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들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 진짜 가서 애굽 신들을 믿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믿어라 이 말이 아닌 거죠. 도전하는 거죠.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진짜야. 그 말을 정말 소리 높이 하고 싶어서 두 가지 앞의 이야기를 뚝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 세대에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야기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만나 세대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음 교육을 잘 세워서 믿음의 레전드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고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한 세대도 지나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쉽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믿음의 모든 결과물을 지켜봤던 지도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다고, 뭐가 등장했다고 그러죠?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근데 그 다른 세대는 뭘 모른다고 했어요? 두 가지 모르죠. 하나는 뭘 몰라요? 하나는 뭘 몰라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는 누구를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구원의 일을 모른다. 이 말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으로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23년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셋째 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 20여 가정이 참여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 할 겁니다. 전반기 한 14주, 후반기 한 10여 주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죠? 훈련입니다.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은 결국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냥 밥 먹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같이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도 하지만 뭘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가능해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에요. 이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 딱 잘 맞는 옷처럼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만약 헐렁헐렁하고 막 이 옷깃이 여기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해본다 하세요. 제 몸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크거나 너무 작은 옷을 입으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을 왜 운동이란 말을 써서 합니까?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 교육을 하는 그것이 잘 내 몸에 맞는 체형의 좋은 옷을 딱 깔끔한 옷을 입어서 티가 딱 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도록 믿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정 교육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가는 게 좋을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고민이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함께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다 듣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갈수록 돌아와주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번 정도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겠다는 큰 원대한 꿈만 가지지 마시고 이 일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이 훈련이 여러분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서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정말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가 2023년에는 주일학교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요. 새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이 교당 공과가 가르쳐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당 공과는 성경의 이야기에 10%도 안 줍니다. 10%도 안 줘요. 그리고 교리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에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성경 길라잡이 중심으로 해서 52개 과 중에서 중간사 400년 빼고 나머지 과를 제가 150개 스토리를 빼냈습니다. 이거를 가르치면 충분히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150개 스토리를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한 번, 4, 5, 6학년, 중등부,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는 고단공과, 고신교단 공과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스토리는 스토리로 가고 전체 큰 이야기를 잡아주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하고 싶으신 분은 오시고 이렇게 해서 연합활동해서 낮게 부분보다도 큰 이야기도 함께 잡아주고 부분 이야기도 함께 잡아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성경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은 교육자가 와도 그대로 갑니다. 교육자가 안 오면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너 명의 훈련생들을, 교사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사들을 충분히 더 많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는 일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우리 교회 지역에 부교육자들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대학부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대학부들은 젊다고 생각하고 어린애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5년이나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경 스토리로 역시 훈련받지만 지성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교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실제 인도도 해보고 어떤 일도 맡겨봐서 그걸 하게 만들고 영성과 헌신을 감당하도록 기도도 하게 하고 아는 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결국 5년, 10년 후에 그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좋은 직분자로 그리고 나중에 좋은 가정을 꾸려서 그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태로 제가 만들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왜? 뭘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시도해보고 한 3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주는 구조로 만들어감으로 믿음의 계승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마음과 함께 물질로 함께 헌신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헌신할 때에 뒤에서 잘하는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까? 나는 이 부분에 잘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협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마음만 품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을 시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없고 물질로도 없고 함께 손을 잡고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 믿음에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재생산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흥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 안에는요,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제사장 나라를 이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왕이 되신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선언이 말하는 바는요, 한 개인과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의 레전드다. 내 자녀는, 내 후손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요, 나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 말 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 말 안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지적인 영역을 향상시키고 어떤 능력적인 면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높은 관직이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다른 걸 생각해요. 저는요, 아무리 위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신앙의 어떤 틀을 정말 단단하게 가지지 않으면 그들이 백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주장하더라도 밑에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보편적인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탁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못 되고 매일매일 한 끼의 식사와 한 달의 생활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믿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이 꿈꾸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이야기들이 선언되었을 때에 맞습니다라고 동의해주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정과 열망,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요? 그런 부분들이 출중하게 갖추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저는 그걸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왕이 되기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복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 나라와 왕 이야기를 담아서 이 고백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나 결정하시고, 두 번째, 만나 세대들을 교육시켜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것이다, 이걸 결정하셨거든요. 이 결정 이후에 여러 지도자들이 불만이 쌓여서 폭발합니다. 250여 명의 지도자들과 모세가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그 중심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이 있었고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편으로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맞섰냐면 모세하고 맞섭니다.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모세, 내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달리 말하면 모세 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지금 반기를 드는 겁니다. 너만 왕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왕이 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온유하기로 소문난 이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말, 너 왕 되려고 했지, 이 말을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와도 그 재물을 뭐 하지 마십시오? 받아주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구했던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해한 바가 없습니다. 왕이라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빼앗는 거,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나는 단 한 번도 뇌물 받은 적 없고 내가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는 이제까지 왕 되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요, 마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 본심이지 나는 절대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신도 충분히 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31전 32승 전쟁에 나가자마자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왕 할 만하죠. 왕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 되기보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주는 은혜와 복과 저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왕보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 므낫세들에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시는 복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그거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현흥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위 공직에 올라가서 거기서 마음껏 뭔가를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 그것과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을 마치 왕직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에헴 하고 다니면 내가 낸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린 철저하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팀 사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25개의 팀 사역이 있어요. 이 팀 사역의 매뉴얼을 만들 것입니다. 누가 팀장이 되더라도, 누가 팀원이 되더라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만 그 팀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그 팀장의 자리에 가도 전혀 어떻게 해요? 요동치지 않고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누가 그 팀장이 되고 누가 팀원이 되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팀 중심으로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만든 일들을 올해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세워질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장 적재적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는 건강한 교회 세우는 첫 번째 해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해가 이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직분자들을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들이 신앙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시작되어지는 이 다양한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이 주일학교 사역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도록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겨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정말 믿음의 계승과 명문 가정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서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된 일꾼들을 만들어서 우리 현흥교회가 정말 맡겨주신 책무와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울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